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저를 쫓아서 하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에서 올해 이영섭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특별히 파송한 우리 이영섭 선교사님 케냐에 가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영섭 선교사님 소식을 볼 수 있는 난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홈페이지 영상을 좀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방송실은 교회 홈페이지 띄워주셔요. 제가 충청도라서 꽤 늦어요. 나오긴 나와요. 그래도 언젠가는. 자,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 선조 있는데요. 선조 누르면 이렇게 선교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왼쪽에 선교 왼쪽 소개 왼쪽에 누르면 이영섭 선교사님이 선교 소식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장 상단에 11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11번 누르면 이영석 선교사님이 11월 10일 날 주일날 지금 케냐에 가셔서 그 케냐 그 원주민들 언어인 스왈리어를 공부한다 그래요. 지금 이제 파송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저 모습은 저기에 보면 스왈리어를 공부해서 용기도 좋아요. 스왈리어로 설교하는데 그래도 되게 많이 연습하고 훈련했나 봐요. 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근데 저기 사진 보면 이영수 선교사님만 보여요.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서 쭉 이제 그 교회 모습들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고요. 이영수 선교사님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너미교회예요. 거기 이제 선교사님 아는 교회 가서 쭉 이렇게 설교하고 옆에 계신 분은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쭉 올려볼까요? 이렇게 쭉 소개가 있어요. 다 올려보세요. 저 뒤에 밑에 꼬릿말 다는 데 있죠. 댓글. 거기는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성도님들이 저 페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좀 이렇게 들어가셔서 옆에 댓글도 좀 달아놓으시고 와 우리 목사님 멋지다. 훌륭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조회수가 30몇 번밖에 안 돼요. 제가 10번은 들어갔으니까 제가 3분의 1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 예배 시황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단계를 좀 거쳐야 돼요. 맨 오른쪽에 선교 누르시면 그 소개 두 번째 10번 지금 선교사님이 언어 훈련하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앞으로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할 선교지에 그 원주민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이렇게 탐방도 하고 가서
훈련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여자 중학생에게 여성용품 전달했는데 애들이 자랑거리 마냥 들고 다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밑에 사진 보면 학생들에게 옥수수 가루, 주식량이 옥수수 가루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앉아서 이렇게 점심 먹는 모습들, 나무 밑에서 식사하는 모습들, 또 아이들 모습들,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들, 우리 어린아이 모습도 있고요. 예, 쭉 올려보세요. 예, 이렇게 뭐 콩하고 그날은 염소고기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배식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릇 붙잡고 쭉 서고 저게 아마 주식인 거 옥수수 가루 같아요. 그리고 양철로 만든 저게 교실이에요. 교실. 이제 교실 안에서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 그렇게 보내왔고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을 준비하면 주로 이제 저런 원주민 사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양철로 된 교회라든지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후원해서 그렇게 또 감당하시고 후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영섭 선교사님이 오늘 선교주일이라고 제가 인사말을 좀 만들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한 3분짜리인데 동영상 잠깐 시청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에는 동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잠보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김포남이원교회에서 올해 3월에 파송식을 받은 이영섭 선교사입니다. 올해 5월 7일 케냐에 도착하였는데요.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 모두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언어인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있고 가족 모두는 영어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선교 탐방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김포남이원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사역지를 저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내년에도 스와힐리어를 언어를 잘 공부하고 또한 선교 탐방을 통하여서 정착하며 또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환 담임 목사님과 김포남이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들이 잘 정착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도와 후원으로 계속 협력하여 함께 선교의 가정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내와 할인, 하율, 하음, 가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구와 박과 바리키. 또 보는 줄 알았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반갑죠. 감사하고 제가 그 홈페이지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선교사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지만 성실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포나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공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역 잘 준비하시라고. 제 생각에는 한 3년 뒤쯤에 전세기 하나를 준비해서 우리 남해안의 식구들이 한번 케냐에 선교지를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신 분들만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갈 건지 안 갈 건지, 1부를 갈 건지 2부를 갈 건지 3부를 갈 건지, 그리고 옷은 무슨 옷을 입을 건지, 넥타이는 뭘 맬 건지. 어떤 선택은 사소한 선택이라서 잘못 선택하면 다음에 다시 선택하면 되는 선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느냐,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가전 선전할 때 이런 선전 문구가 있었어요. 한 번의 선택이 많이 들어보셨나 보네. 그게 뭐였어요? 냉장고였어요? 세탁기였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고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송자라는 분이 계세요. 송자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뭐한 거라고요? 선택한 일이다. 송자 총장이 연세대학교 총장 임기 돼서 이제 마지막 퇴임식 할 때요. 그 퇴임 연설에서 그렇게 하겠대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을 때는 박사 학위를 받을 때도 아니고 장가갈 때도 아니고 아들을 얻었을 때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된 그때라고. 그러니까 송자 총장이 말이 맞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일. 두 번째는요? 꼭 가르쳐줘야 돼요? 옆에 남편이나 아내 앉으면 당신을 선택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 손발이 안 맞아. 주신 목사님 맞죠? 예. 맞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가전을 선택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택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자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선택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택은 내가 하나님이 자녀 됐는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똑같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신앙생활의 모습은 천태만상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과연 선교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6.4%밖에 안 된대요. 이게 꽤 오래전에 설문조사가 지금은 많이 어쩌면 프로테지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성도들은
복음 전도 선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선교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으시죠? 이제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선교와 왜 전도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비장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화가 임하나요? 그러진 않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와 선도에 대한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16절 볼까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비장한 각오예요. 바울은 한평생 선교하는 일을 그런 선택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내 소원을 누군가가 대신 이루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렇듯이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나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소원, 그리고 선교, 전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뭐가요? 선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는 어쩌면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죠? 그 북한 선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그런 선교 단체들이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들은 간증인데 북한에 고위급 정치인이 남쪽으로 내려온 분인데 꽤 내려온 지 오래됐어요. 이분이 그 북한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중국에 북한 접경에서 북한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보따리 장사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만약에 발각되면 공안에게 붙잡히고요. 잘못하면 옥살이도 하고 북한으로 끌려가면 수청도 당하고 엄청나게 큰 위험을 감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일도 좋다. 하지만 남한으로 내려온 세터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북한 접경에서 그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한에 내려온 세터민들을 접촉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위험 부담도 없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구나. 몇만 명이 되는 그 세터민들을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저 멀리 케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땅끝들이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요, 전도와 선교예요. 제가 알아. 얼굴 보면 알아요. 아는데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내가 열매만 기대하고 전도하다 보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인간은 절대로 안 돼. 아니요. 나는 안 될지 모르지만 주께서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줘요. 그 첫 번째가 복음 전도, 복음 선교는 뭐라고요? 의무. 의무는 버거워도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9장 16절 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 해요? 부득불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득불을 다른 성경 번역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반드시.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오아시스에서 목을 축이고 생명을 건졌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를 자기만 알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죄악이에요, 아니에요? 큰 죄악입니다.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살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오아시스를 숨겨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우리말 성경으로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파수꾼이 보초가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만약에 불복종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교의 중요함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교는요,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기쁨으로 이 거룩한 선교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9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뭐를 얻는다 그래요? 상을 얻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요? 이 특권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장 고귀한 상급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밑에 줄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상급은 꼭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17절 볼게요.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어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사명감을 잃어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가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내팽개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명 감당을 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선교의 과업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08장을 보면요, 508장 후렴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선교와 전도. 물론 그 외에도 있겠지만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이쯤 하면 눈치 있는 사람은 쫓아서 하는 거거든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눈치가 생겼어요.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캐슬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본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사도 흠모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주업이 의사인데요, 환자들 만날 때마다 진료는 안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질병을 고쳐도 70년, 80년 지나면 다 죽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자. 근데 전도하기에는 참 의사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한테 소상하게 잘 이야기해주고 제가 열심히 진료하고 치료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메스 붙잡고 막 배 가르기 전에 제가 배는 가르지만 치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제가 기도할게요. 교회 다녀야 안 다닌다고 이제부터 다니시라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좀 아프게 꼬매고. 근데 이분 곁에 간호사가 선생님은 어떻게 그 진료하고 돈을 많이 버셔야지 맨날 사람들 만나면 그 전도한다고 시간을 그렇게 뺏기냐고 그렇게 전도가 좋냐고.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겠대요. 내가 하는 전도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천사도 뭐 하는 일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옆에서 그 의사 선생님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천사도 흠모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말을 내가 찬송시로 쓰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쓰게 돼요. 그 아내는 음악을 전공한 분이래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찬송가 508장이에요. 근데 이 캐슬이 나이가 먹고 한 60쯤 됐을 때 내가 파트타임으로 말고 풀타임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늦게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작은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을 했대요. 그리고 부임을 하고 취임 예배 때 취임사를 해야 되는데 취임사 대신에 찬송가 508장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대요. 우리 그분의 취임사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